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구에 모여 소구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단민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이제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 17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안악의 후손으로 추정하는 이제 거인입니다. 거인, 자이언트. 이제 싸움을 도두든 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나와 이게 싸움을 막 이렇게 분노케 하고 분쟁케 하고 이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전쟁이라는 게 이제 싸우러 온 거잖아요. 이게 합평하면 안 되니까 더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전쟁하러 나왔는데 이 블레셋에서 나온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이게 4절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6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제 여기 손목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빗은 아직까지 모세의 규빗을 이제 따르는데 모세의 규빗이 45cm 정도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45 곱하기 6 하면 이제 대충 이제 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뼘면 한 23cm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93cm. 어마어마한 키를 이제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7kg. 우리 근사님들 무게 좀 되죠. 막 되게 이제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제 창날이 600세겔, 약 7kg 정도입니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크기와 또 무게 한 번 그 창에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냥 몸이 두둥강 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와 크기와 힘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이제 일기토를 1대1 전쟁을 이제 벌리자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장수들과의 일기토 싸움입니다. 1대1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승패를 보자. 그랬더니 이제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모욕하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너희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떨며 두려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약을 올리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이 이제 그 어디를 가든 전쟁에서 이기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은 잘했어요. 신앙은 좀 볼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은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쟁 가운데 이 사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제 그런 강적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런 대적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대적들은 늘 있습니다. 이 대적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대적은 분인나였습니다. 도저히 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의미는 이게 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암말라크라고 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꼬리를 치다, 뒤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가운데 앞에서 이 돌진이 온 게 아니라 이 꼬리에 이제 돌진이 옵니다. 아주 비겁하고 그 아말렉이라는 의미는 이게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뒤에서 잡아당긴다는 의미잖아요. 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끌어당기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이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좀먹는, 내 삶을 뭔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는, 내 삶에서 뭔가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또 어떤 환경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못하게 만들고 또 이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영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어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환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 그래 내 주제에 뭘 내가 뭐 하겠어, 돈이나 벌어야지, 혹은 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뭐 내가 늘 하던 거나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환경, 또 지친 환경, 어려운 환경, 정말 현실적인 문제, 정말 현실적인 문제,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어떤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 미디어나 음란이나 또 도박이나 이런 어떤 기호식품에 관한 중독이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중독성이 있는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의 영적 진행과 성장과 새로움을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게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좋은 결심과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니까짓 게 뭐, 그냥 살아. 그러고 또 이제 뭔가 이게 힘을 얻기 위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도 친한 사람에게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뭘 그렇게 유난을 떠십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이 여보 되겠어? 그냥 자기랑 뭐 20년 30년 살아봤는데 자기는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이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하고 성장을 하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바뀌려고 할 때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장군처럼 우리의 어떤 진행을 막고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은 마무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곤란, 또 우리 환경을 잡아먹는 이런 아말렉을 없애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묵혀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새벽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덩이 뭔지 아시죠? 예, 덩파리 하면 아시겠죠? 예, 덩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덩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그 덩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또 후각적으로도 되게 곤란한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되게 곤란합니다. 이게 그냥 두고 그냥 견딜만 해 하고 그냥 묻어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파리도 없어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다 이런 덩 같은 아말렉과 같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누구에도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작은 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가 가진 작은 키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키로 인해서 나무에 올라갔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직업,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을 주고 멸시를 받고 방해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아, 이거 돈이나 보시지 뭐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고 하면서 밀쳤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신체적인 요소가 건강이 아말렉이 될 수 있고 블레셋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묻어두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울은 이 사무엘상 14장 52절 우리가 봤던 성경 내용인데요. 14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싸움 가운데 사실은 이 철저히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그런 이제 정치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센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센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보다 더 큰 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센 적이 왔는데 내가 암만 노력한다고 해도 센 놈을 만나면 결국에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갱년기를 만난 엄마와 사춘기를 만난 딸이 이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예,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뭐 갱년기가 중요하고 사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장수를 불러 모으고 용사를 불러 모아도 센 놈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대적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아말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앞에 나가 있던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지쳐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말렉을 진멸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불인나의 대적의 불인나의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뭐 이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한 기도입니다.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손 들고 기도하십니까? 잘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손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귀찮고 뭐 왜 저러시나 그러지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더 담았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복, 뭐 주님 앞에 항복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과해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뭐 모세가 손이 내려왔다고 해서 기도를 쉬었겠어요? 그렇죠? 기도는 여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쉬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손만 올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는 것, 너무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것도 손을 들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들을 수 있는 기도. 그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습니까? 막 그냥 입이 달싹달싹거리고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크게 부르짖다가 이제 목이 쉬었다가 울었다가 또 목이 쉬었다가 울었다가 목이 쉬었다가 결국에는 막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대적을 두고 그냥 그래 너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 십자가 뭐 대단해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쎄만한 기도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땀방울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핏방울이 되었다 이런 분도 있고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핏방울이 어떻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땀방울이 그렇게 두두두두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냥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땀이 그냥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는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이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 아버지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센 놈을 만나면 영락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말씀해봐도 호흡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또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위한 신발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는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본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표현하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어릴 때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버킹엄이라고 그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겁니다. 장로님 예.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고 부족하면 나와서 말씀 배우고 어제도 1시간 반 가까이 우리 이제 양육반을 했는데 저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 말씀이 참 좋구나. 나도 이 말씀을 찾아보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또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목회자는 이런 기쁨에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을 하는구나.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했지만 그럼에도 참 좋구나. 이걸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역시 해야 되겠다.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이제 나중에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또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그런 또 비결이 나옵니다.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배우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도 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이 우리의 대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영적인 대적, 아말렉과 같고 또 블레셋과 같고 골리앗과 같은 센 놈이 나올 때 내가 암만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아들이 있고 힘 있는 자녀가 있고 힘 있는 내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센 놈을 만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사울이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말렉이 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없어져 있을 것이고, 또 왔더라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10분, 20분 말씀 듣고 또 30분 기도하는 이것이 헛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벽돌 한 장을 내가 쌓고 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 언젠가 이 벽돌이 쌓여서 큰 성벽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좋은 환경과 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보다 센 놈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사울의 이스라엘 병사처럼 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 비라카미 신학교 교수진 워크숍이 있어서 어제 출타하셔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1박 하시고 오늘 이제 오후에 오십니다. 저녁에는 또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오셔서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